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2주간 동안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청소하고 또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다음 주일이면은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에 있을 이 종료주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종료주일이 뭔지 또 어떻게 이 종료주일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을 왜 가게 됐냐면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하와이에서 어느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이 있어서 그 청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에다가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나 해가지고서는 또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서 두 번째 비자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또 안 나온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신청을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비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금 신청을 했다가 비자가 안 나오면은 이제 영영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미국을 가지 말고 캐나다를 가라. 그러면서 캐나다를 가도록 저에게 설득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면 미국에 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거기서 목회하는데 이 비자가 안 나와서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비자가 안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아들의 목을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서는 깨달은 거예요. 이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은 뭐가 좀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안 된 것이, 이제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이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회방을 하는구나, 막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뱀이 목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이 물기만 하면 독이 퍼지잖아요. 입을 쫙 벌리고 딱 이제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라, 이 마귀는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비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금 서류들을 완벽하게 다 보완을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세 번째
비자 신청인 거예요. 이제 이번에 안 나오면은 앞으로 영영 미국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 보고 또 악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으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고서 비자 신청을 또 했어요. 대사관에 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대사관에 들여다보내고 우리는 밖에서 차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비자가 나왔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서는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최대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 최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죄악과 연결돼요. 그리고 병과도 연결되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최대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죠.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바로 이건데, 이것을 해결할 사람을 찾는 거죠. 이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환영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뭐예요? 돈이죠? 근데 누군가 그 돈을 빌려주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뜨겁게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몰라보고 환영 못한다 그러면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정말로 뜨겁게 열렬하게 환영한다면은 나는 문제를 해결한 받게 될 것이고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이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한 거예요. 열렬하게 환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았을까? 왜 이 무리들은 왜 이렇게 뜨겁게 환영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예루살렘 성 입구에까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벳바게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서울에 보면은 4대 성이 있잖아요. 그 4대 성 안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모여 살잖아요. 거기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오늘 우리가 직업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모여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고 있죠. 그렇죠?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밥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곧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이 오시냔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2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앞에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을 세 번째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얘기했고 거기에서 시작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넘어와 가지고서는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고난당한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서 3일째 살아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냔 말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냔 말이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당하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인생을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 또 병으로 또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참 이상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을 가서 풀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낙이나 낙이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에 뭘 타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나귀가 아니라 말 타고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아, 나귀는 짐 실는 동물이에요. 근데 말은 사람이 타는 동물이라고요. 아, 이왕이면 말을 타야지. 무슨 나귀를 타? 우리나라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참말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첫날,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이 세상에 봉고차 타고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짐차 타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 왔어요. 보통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는 국회에 들어가면은 검정 세단, 반짝반짝한 차를 타고서 보통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짐차 타고 왔다니까? 얼마나? 참말로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겠다고 나귀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오늘 성경 5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멍에가 뭐예요? 소나 나귀의 등에 막대기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를 왜 얹어요? 이 짐승이 쟁기를 끌든지 수레를 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끌기 위해서는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목에, 어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팔자 모양의 나무를 얹어 놓고 그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서는 쟁기도 끌고 그 다음에 짐차도 끌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멍에예요. 이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 근데 이 멍에 매는 짐승에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탔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 나귀를 왜 탔을까요? 뭔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왜 들어가요? 세상의 권력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탄 거예요.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질고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병도 짊어지고 죄도 짊어지고 오늘 우리의 고통도 짊어지고 모든 것을 짊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탐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배척해야 될까요? 아니면 환영해야 될까요? 환영하죠. 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짐인데, 내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고통인데, 내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이요 병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죠.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귀를 타시고 짐승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근데 그때 그 버스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정말로 콩나물 시려예요. 정말 콩나물 시려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버스가 너무너무 사람이 꽉꽉 차가지고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사람 사이에 책가방이 끼면은 책가방을 빼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때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 책가방을 받아줘.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그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귀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보니까는 무리에 대다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요. 어떻게 환영했느냐? 겉옷을 길에 폈대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서 길에다 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겉옷을 길에 폈다? 겉옷이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잠바라든가 양복이라든가 이런 옷이 아니라 여기에서 겉옷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망토라고 하는 것 아시죠? 망토라는 것?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토와 같은 이 옷은 이게 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딱 뚫어놔요. 그리고 팔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구멍을 뚫어요. 그것이 망토예요. 근데 이 망토는 보통 일을 할 때는, 활동할 때는 이 망토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예의를 갖춰야 될 때, 그때에 이 망토를 걸친단 말이죠. 이게 겉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지금 어디다 폈다고요? 길에다가 펴는 거예요. 마치 카페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내 옷을 벗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예수님이 그 발을 밟고 오시도록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평안히 오시도록,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 환영합니다. 이런 뜻으로 옷을 벗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환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옷을 벗어서 길에 펼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내 인생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겉옷을 길에다 펴면서 예수님 환영했던 것처럼 환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서 길에다 깔았어요.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래요.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서 길에다 쫙 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상징한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아가지고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죄악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환영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느냐?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호산나 메시아 예수여, 오늘 우리가 환영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 죄악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병은 고침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는 한편 이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왕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세상에, 아니 어떤 사람이 오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길에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피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잘라다가 길에다 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를 보고서는 이 무리들이 환영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가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환영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리들이 소리친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구약시대 때에 이미 예언했었어요. 선지자가 오신다. 근데 그 선지자를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참으로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참 이상스럽게도요, 더 큰 문제를 만나니까는 앞서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저에게 이전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딸이 뇌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예요? 라고 물었더니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 뇌종양,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전에,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 참말로 우리가 주어졌던 문제들, 어디가 좀 아프다, 혹은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혹은 돈벌이가 좀 시원찮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만나니까 앞서서 있었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지금 겪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인데, 문제는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라는 것이죠.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가 참말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그 길을 찾아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예요. 종교의 중심지예요. 정치도 있고 종교도 있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정치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생명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세요. 즐겁게 환영하시고요, 기쁘게 환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